지난 시간에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경건한 헌물,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경건한 헌물은 11조를 말하죠. 그래서 그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11조는 한국교회가 말하듯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예배 회복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회복,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제목을 설정한 것은 11조가 예배 회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예배 회복, 하나님을 향한 참예배가 하나님의 축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조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집니다마는 그럼에도 한국교회가 이해하는 것처럼 11조 이꼬르 축복 절대로 아닙니다. 11조 이꼬르 예배 회복, 예배 회복 이꼬르 축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함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참 예배를 회복한다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심하게 분석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결국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훈련이 그래도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저도 1시간 동안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1시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24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가짜 축복으로 기뻐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회복이, 그 예배가 다른 그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을 함께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11조를 창고에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온전한 11조, 제가 히브리어는 그렇게 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분석할 수는 없고 그것을 직역한 NIV 성경 또 KJV를 보니까 NIV에서는 The whole tithes, 또 KJV는 all the tithes.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슬쩍 빼먹지 말고 11조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11조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언급하신 이유는 이들이 11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면서 슬쩍슬쩍 좀 빼먹고 11조의 전부를 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거죠. 이들의 거의 대부분의 11조는 물론 전혀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11조를 하는 흉내 정도였습니다. 거의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 11조 정말 잘하고 있고 강조하지만 거의 여기에 해당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슬쩍슬쩍 빼먹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리고 11조를 하기 때문에 10의 2조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참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 11조는 결국 온전한 11조가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오늘 언급하려고 지난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는데 8절을 다시 봅시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이것을 도적질하느냐. 이 도적질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속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11조가 뒤에 뜩 나오는 거 보니까 앞에서 도적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을 적당하게 속여서 도적질하는 그런 의미임을 간파할 수 있죠.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은 11조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11조를 하기는 했지만 적당하게 속여서 수입을 적당하게 누락시키고 그러나 온전한 것처럼 폼을 잡으면서 11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1조는 아니지만 이 유사한 유형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5장 1절 2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배라고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배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예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전재산을 팔아서 막 근금하니까 사도들이 보니까 좋거든요. 그냥 둔 것입니다. 사실은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나 삽비라도 안 하니까 안 하면 자기는 체면이 아마 초대교회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나니아였을 것입니다. 체면상 나도 다 하겠다. 그리고 재산을 팔아놓고 보니까 아깝거든요. 일부를 슬쩍 숨겨놓고 한 것입니다. 그때라도 나는 이거 내 사정상 다 못하겠으니 일부는 내가 떼어놓고 요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결국 아닌 척하면서 실제로 떼어먹고 했단 말입니다. 결국 속인 거죠. 속인 거. 교회 공동체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도적질하는, 그것은 다른 지체들도 속였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 누락하고 11조를 해 말 안 했겠죠. 이러니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이 말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것을 속여서 도적질했죠. 하고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도 그들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에요. 부흥사에 의해서 마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 까불지 마라 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속이고 도적질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교회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여러 있습니다만 하나님 없는 11조,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11조도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는데, 언제가 저는 농촌교회 목사님께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농촌교회는 경제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들 거기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 사내가 끝나가면 내년에 어떻게 살림살이를 할까? 그래서 미리 계산을 하죠. 그런데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는 대부분 수입이 논농사, 과수농사 또는 소, 돼지 키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저도 한 2년 한 반 정도 농촌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세 번 그렇게 11조를 합니다. 그래서 농촌교회 오랫동안 있었던 목사님들은 11조가 얼마쯤 들어오겠다, 저분은 이번에 얼마쯤 11조를 할 수 있겠다, 대부분 이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 해에 11조를 미리 예측하고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급히 일부를 제어하고는 목사님이 예측하고 계산한 대로 11조를 안 한다는 거죠. 특히 장로님들, 농촌에서는 100%입니다. 거의, 그죠? 수입이 많고 그래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장로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 부분 누락시키고 적게 11조 할 때는 말도 못하고 그러나 억장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혹시 목사님이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 나면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도시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을 하는, 그래서 11조의 액수가 굉장히 많은 이런 자들에게 쉽게 발생할 수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깎기에 몸 베어져 있습니다. 깎기가 뭔가 하면 후려치고 애누리 하는 거죠. 서로 협상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지? 이 물건 얼마에 내놓겠다. 얼마까지 해달라. 이런 협상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몸에 배어서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자금에 굉장히 예민하죠. 자금 흐름이 중간에 끊겨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아무리 작은 자금이라도 묻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자금을 비축하기 위해서 11조를 적당하게 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부친도 수입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11조를 하려고 애쓰며 산정해 놓고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순수익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기 좀 어렵습니다.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온전한 11조를 못할 것 같으니까 계산을 나름대로 세심하게 해놓고도 거기에 상당수의 액수를 덧붙였어. 어떨 때는 아예 10의 2조. 그래서 11조를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저희 부친의 11조에 대한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11조가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의도적으로 적당히 낮추어서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계산을 잘못해서 11조를 조금 작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본인은 하나님께 정말로 중심으로 온전한 11조를 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계산 미스로 잘못했다. 하나님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케이스에 만약에 충고를 한다면 당신은 아예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이번 11조는 사정이 이렇고 이래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사정에 맞춰서 적절하게 줄여서 하는 것은 그러려면 아예 공개를 하든지 봉투에 나는 10의 1조 중에 얼마를 더 줄여서 합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것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11조를 안 하면 안 했지 하나님을 속이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11조 앞에 수식어로 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약 어떤 사정이 있어서 11조 하기가 부담이 된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제가 힘들어서 이번에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11조를 하지 않을지언정 적당하게 액수를 누락시켜서 11조를 하는 그런 일이 없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에 온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11조를 어떻게 하라, 제대로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제 11조를 하라는 명령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뒤에 나오죠. 10절을 계속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11조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이유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라 그 말입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이 먹을 걱정이 없어야지 성심껏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사에 봉사하고 수종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성전 창고가 비고 없으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인간인데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필히 나쁜 짓을 하거나 아니면 성전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제사는 저절로 무너집니다. 성전 제사가 무너지면 백성은 저절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예배는 이토록 중요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성전 창고에 들여서 양식이 있게 함으로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을 걱정 없이 주의 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에 전념하도록 배려를 하신 것이죠. 역대하 31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의 개혁이 나오죠. 개혁 중에 4절을 보면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응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에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간파했죠. 다행스럽게.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상천지였습니다. 우상을 아무리 깨뜨리고 타파해본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 헛짓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려면 11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먹을 것이 있게 되어져야지 그들이 온전히 잘 헌신하고 수종될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11조를 회복하고 성전 창고에 그 먹을 것을, 양식을 채우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계획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들이 창고가 비어서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11조를 회복하고 창고를 채워서 레위인들을 성전에 다시 오게 한 것은 예배의 회복 때문에. 느헤미야도 성벽 아무리 튼튼하게 쌓고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안전한 성 안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가 무너져 있는 상태면 나머지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선교사를 수없이 파송하고 수많은 데 가고 교회당을 수천억짜리 짓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모았어도 수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예배가 아니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의 회복임을 알았기 때문에 11조를 회복시키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도록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풍성하게 성전 곳간에 채웠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볼 적에 루터의 종교개혁도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중세교회의 그 타락한 예배, 무너진 예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죠. 복음, 십자가를 강조했죠.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 종교개혁을 보시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씁니다만 중세 캐톨릭에 자꾸 대항하는 쪽으로 그래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본질적인 키포인트를 놓쳤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계속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갈수록 개판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겠죠. 이렇게 제사 회복, 예배 회복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는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11조를 하려고 애쓰되 그 목적이 축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 뒤에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함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10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0절을 보시면 온전한 11조를 창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라고 명령한 뒤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보라. 한국교회는 이거 가장 좋아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11조로 하나님을 열심히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시험하는 것도 엉터리를 합니다. 11조를 하면 축복하는지 아닌지 보라.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너희가 11조를 해서 성전 창고에 양식이 차게 함으로 너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 말입니다. 온전한 예배에 대한 축복 약속인데 11조 하면 복받는다 그러면서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그랬다. 그래놓고 막 또 거짓말도 합니다. 11조 하는 사람 치고 부자 안 된 사람 없다. 천재입니다. 부자 안 된 사람.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한국교회처럼 시험을 하려면은 제대로 알고 참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안 하는가 시험해야 되는데 그것도 엉터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그런 말을 했죠.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마귀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초등학생이 수학 문제 가지고 수학과 교수를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데 불구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봅시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면 안 되는데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험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시험해 보라 라는 말씀은 참 믿음도 없고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축복하겠다고 말하는 거 반드시 지킬 거야.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 성적 5등만 올라가면 나 니한테 좋은 자전거 100만 원짜리 넣는 자전거 사줄 거야. 에이 안 믿습니다. 이거 5등만 올려봐. 아빠가 안 사주는가. 만약에 안 사주면 날 죽이 더 좋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에게 내가 반드시 사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안 사주면 네가 나를 죽여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죽입니까?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 표현. 나를 시험해봐라. 그런데도 열심히 한국교회는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나를 시험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실 나를 증명하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건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전후 상황을 놓고 보면 시험하다라고 보다는 증명하다가 맞다라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가 아니고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라 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11조를 하지 않으므로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 제사가 엉망이 되어버린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레위인들, 제사장들 좀 먹고 제사를 회복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입증 좀 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이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설령 나를 시험해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맞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음 없고 형편없는 지금 말라기 시대에 이 백성들이 왜 살아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우리는 뭐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뻔뻔한 자기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믿기지 않으면 내 시험해봐라. 믿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시험 당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시험하라고 허락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막 시험 못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시험하라 그랬다. 11조에 3은 시험해봐라. 이따위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해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와 우리가 지금 큐티하는 큐티 했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있죠. 이사야 7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습니다만 아하스에게 자기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쳐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가 이기는 것은 둘째치고 예루살렘 성을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은 0% 힘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쳐들어와도 예루살렘을 절대로 침공하지 못하도록,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아하스는 에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이거 못 믿겠으면 아무 징조라도 구해라. 하늘이든 땅이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징조를 보여주셔서 너로 믿게 할 거다. 근데 아하스는 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 받으시는 분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믿음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시험해봤자 뻔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야기인데 뭐 괜히 귀찮게 내가 시험할 것 뭐 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어야지 가능한 게 아닌가. 하나님의 원수들, 사단의 앞잡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만. 그래서 기드온도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건 자원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사기 6장 37절에 40절을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양털을 마당에 갖다 놓고 이스라엘 이슬은 그 비처럼 내리죠. 한 번은 어느 저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털에 비가 묻지 않고 지면만 묻게 해달라. 두 번째는 양털에만 묻고 지면에는 이슬이 묻지 않게 해달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시험 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연약한 기도원이 하나님 나 이거 시험하는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들어주신 것은 기도원이 그래도 하나님이 승리할 거라고 하는,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믿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냥은 도저히 안 믿기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요구해서 그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정말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시험에 응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답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정답인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하는데, 그러나 우리도 기도원처럼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앞이 캄캄한 어떤 어려운 문제에 처하면,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100% 그냥 무너진다라고 하는 상황에 처하면, 성경 말씀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게 잘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은, 네가 1%도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끝났다,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믿고 싶지만 지금 제 상황상 믿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믿고 싶어요. 믿음 없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한테 증거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꼭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지도 않고 끝났어, 기도원이 만약에 이게 전쟁 안 돼, 그리고 그냥 손 놔버리고 주저앉아 버렸으면 정말 끝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두실 일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증거를, 나 믿고 싶어요 라고 증거를 구했더니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고 싸울 수 있게 하셨단 말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난관 속에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시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난관과 부딪히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원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냥 주저앉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일어날 수 있도록 겸손하고, 이 사실이 어쩌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잘못인 줄 알지만 그래도 믿음이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와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관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 10절로 돌아갑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창구해 드림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은 아닙니다만 회복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자, 이것은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죠. 하늘에는 문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문도 필요 없습니다. 또 설령 문이 있다 할지라도 열고 닫을 필요가 없죠.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신 표현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겠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바로 1년에 2번 내리는 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뭔가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원 없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농사도 잘 되고, 그래야지 짐승도 잘 되고,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른 비는 우리는 봄에 내리면 이른 비고, 연말에 가을 내리는 늦은 비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10월 1일이 새해이기 때문에 10월 1일 지나서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오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이게 와야지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쭉 봄에 지나가서 3, 4월 봄에 3월, 4월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죠. 8월, 9월 달.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비는 반드시 와야 돼요. 와야지 씨를 심고 농사할 수 있고, 와야지 그 다음에 잘 자라서 뒤에 수확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비가 안 와버리면, 또는 조금 와버리면 1년 농사는 망치는 거죠. 짐승 농사도 망치는 거죠. 그러면 가난의 허덕이게 되고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 가뭄이 2년 계속되면 동네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3년 계속되면 길거리에 죽어다 자빠있는 사람들을 심상하게 볼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2번 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생존에 관계되어지는 가장 큰 문제죠.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그러면 쏟아부어 주겠다. 그 풍성하게 원 없이 내리는 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2장 23절 24절을 읽을 적에 바로 이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23절 24절 2장,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이해됩니다만, 이런 상황들을 놓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원없이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은 이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보시면 바로 농사, 그들의 소출과 직결되어진 언급들을 하죠. 11절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자, 이게 황충은 메뚜기를 말하는데 원문에 보면 그냥 먹는 자입니다. 내가 먹는 자를 멸해서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인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곡식들을 먹어버리는 대표적인 곤충이 메뚜기죠. 그래서 번역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메뚜기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풍성히 와서 농사가 잘 되어서 황금 물결 들판을 이루어도 메뚜기들이 확 날아서 다 먹어버리면 그냥 헛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메뚜기들을 금해서 너희들이 애써 지은 그 곡식들을 멸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축복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곡식은 창고에 드리고 너희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수나무,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비가 잘 많이 와서 포도의 과실이 쭉 달려도 완전히 익어서 거두기 전에 중간에 막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중간에 변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죠. 설령 우리가 변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비를 주시어서 곡식을 잘 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치는 것까지 다 막아주시어서 곳간에 들여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축복하십니다. 바로 이것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육체적으로 부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중간에 사달라는 경우가 없죠. 아무리 빗나가고 하나님께 사형당할 죄를 수천 번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그냥 날아가는 일 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려놓으셔서 수확하고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축복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중간에 변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지 하나님의 변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말씀을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참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것이 10년, 20년 반복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죠. 안 가면 찜찜하니까, 또 이미 습관이 되었으니까. 저는 언젠가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교회에서, 그리고 평생 수십 년 동안 주일이면 자동적으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라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은 습관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는. 하나님 얘기는 수없이 나왔고 찬송에도 하나님이 언급되었지만 실제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혀 대면한 적이 없는,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참 예배인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예배를 놓쳐버리면 큰일 나죠. 한국의 불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놓쳐버린,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 육신적인 축복과 또 그로 인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축복, 풍성히 받아 누리는 교회,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1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 축복이 확실해 라고 보증까지 해주십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겠다 하리라. 열방이 너희를 복겠다 하리라.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인정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정말로 축복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야,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라고 인정할 정도로 내가 확실하게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까지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한 말은 내 말이야, 나 하나님이야, 내가 한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집중하고 가장 중심을 들여야 되는 예배.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을 70인용은 헬라어로 번역해 놓았죠. 저는 히브리어는 바로 제대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역에 나온 영어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정말 눈물 겨울 정도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더러운 떡, 흠 있는 거 막 하나님이 갖다 놓고, 그렇게 해놓고도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들 하나님 그 경멸하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니? 라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는 10절, 12,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너희를 위하여가 한두 번 나옵니다만 히브리 원문에는 5번 나온다고, 5번. 제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환충을 금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형편없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들만큼은 당연한 거, 이들보다 더 사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히 우리가 이들보다 더 형편없을 수 있지만 적어도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를 원하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했으니까 닭발 내밀고 이런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보다 더욱 사랑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하고 계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창모를 위하여, 또 한별을 위하여 계속 계획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시고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배 앞에 신실하게 선다면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또 다른 여건들 때문에 11조를 못하는 지체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11조 하는 목적이 온전한 예배, 참 예배니까 대부분의 11조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았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로 애쓰고 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린다면 설령 11조를 못하는 지체라 할지라도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도 오늘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누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때가 되면 더 진지하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는 믿음의 지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복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하게 원하시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고 24시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예배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서 있으니까 이 예배 한 시간은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 기뻐.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는,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의 사정을 막 내놓고 이야기할 때 기쁘지. 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제껴놓고 혼자 고민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설령 그렇게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어떻게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 아버지가 부득이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참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로, 또 예배 중에 하나님께 나 이런 거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막 구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들을 했습니다.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예배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그 하나님을 막 칭찬하며 막 높이되
그 가운데서 나의 아픈 소원들을 주께 내어놓고, 안 되면 증거라도 주십시오. 내가 계단 내려갈 때 현관에 유리창이 확 깨지게 하시든지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정말 믿도록. 그런 것들을 구하며 사람 옆에 서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야, 네가 그래도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구나. 필요한 증거들 아니면 다른 것으로 믿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실패가 아니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타락한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더 크게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신 것은 돈이 필요해서 돈 때문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을 마음껏 부어주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은 참 예배를 놓쳐버리고 11조 하면 축복한다 라고 하는 엉터리 등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며 조롱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의 가정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읽어내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 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 아픔들을 하나님께 예배 때 또 기도하며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직장, 사업체, 자녀들에게까지 풍성히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또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상황들을 타락한 교회들까지 알게 하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조국의 하나님 나라 교회들로 퍼져나가는 축복이 또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